쳤다는 건 줄 쳤다는 거죠. 줄 다 치셨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먼저 성경을 읽고, 더 내용 요약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밑에. 내용 요약. 유사님 봅시다. 또 지난달 거 가져오셨어요? 아닌데. 이번 달 거 맞죠? 맞아. 6월 5일. 5월 5일 말고 6월 5일. 날 가는 것도 모른답니다. 저기 시험 6월 5일. 밑에 이제 보면 내용 요약을 한 두세 줄, 서너 줄 적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위쪽에 제목 적었어야 되고, 그죠? 제목 적었으면 두 가지 찾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다음 나는요, 나에게 주시는 겨울. 이걸 찾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나의 기도문을 적으면 되겠죠. 그 작업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되셨나요? 어디까지 하셨나요? 이건 선생님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줄까지 치셨어요? 줄이라도 쳤으니 다행이다. 그러고, 그러면 순서부터 한번 외워봅시다. 준비기도, 성경발견, 적용기도. 다시 한번요. 준비기도, 성경발견, 적용기도. 그래서 준비는 시간과 장소에 가 있는 거죠, 그죠? 기도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성경을 읽게 되죠, 그죠? 성경은 계속 읽는데 소리 내서 읽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소리 내서 읽고, 그 다음에 몇 번 읽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달을 때까지, 줄거리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 발견하는 데서는 표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줄을 치도 되고, 꼬리표를 해도 되고, 별표를 쳐도 되고, 다문장 표시를 해서 세려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적용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나와야 되고, 기도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나는 건데, 사실은 이걸 듣고 나서도 그 다음 단계가 실천하는 거다, 그죠? 실천하고 나면 그 어떤 결과치 열매가 나온다고 그죠? 그 열매를 걸고 맨 끝에 뭐 하는 겁니까? 나눔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5일분을 할 건데, 지난주에 봤을 때 14페이지, 15페이지 샘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더 첨가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기도, 성경발견, 적용기도문을 다 쓰고 나서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정리한 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가, 또 어떤 표준이 있는가 알기 위해서 그 다음 뭘 보는 겁니까? 왼쪽을 본다고 이야기한 거죠. 왼쪽에는 어떻게 해설이 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여기 동의가 되면 또 내 것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왼쪽부터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왼쪽부터 봐버리면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몇 개 안 나와요. 몇 개.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나누면 내용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더 확산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왼쪽은 맨 나중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같이 보자. 그걸 한 거죠. 근데 6월 5일분을 한 분이, 그럼 한 사람은 이양규 집사님 다 해오셨나? 다 해오셨고, 이 지정희 선생님 다 해오셨나요? 줄 못했어. 아이, 줄이라도 친 게 다행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메모를 해봅시다. 그러면 더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단계들을 이야기했지만 뭐냐면, 큐티 할 때, 매일 성경, 해당되는 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진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내용 요약을 쓰는 겁니다. 내용. 그러니까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면 밑에 내용 요약이 적고 내용 요약으로 위에 제목을 쓰고 그 다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이거 작성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요약, 제목, 하나님은 나는 요게 적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줄은 다 치는 거고 내용 요약을 쓰고 줄거리를 쓰고 위쪽에다가 제목을 쓰고 그 다음 하나님은 나는 그 다음 기도문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전부 긴 게 아니고 한 두세 줄만 하면 되고 뭐 한두 줄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잘 안 나오거나 안 그러면 내가 쓴 것이 맞는 것 싶을 때 왼쪽을 보면 왼쪽에 아주 참고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6월 5일분을 보는데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인데 다 보지 말고 두 번째 단락 보면 45절에서 49절까지만 45절에서 49절까지만
보면서 우리가 다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큐티 자리에서 큐티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상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 내가 매일 성경 오늘 본을 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전날 밤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웠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힌트, 뭐랄까요? 팁을 드리면, 지난번에 미영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웃기도 했지만,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고 도전해야 되는 게, 미영이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미영아, 큐티하지 마라. 그러더라, 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임시적으로 동의한 바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미영이가 힘들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큐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자꾸 환청을 생각한다고요. 환청.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할 때 꼭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첫째로 소리 내어서 읽는다고요. 그럼 내가 소리 내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 담긴 말씀을 내가 입으로 소리 내면 그건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내가 소리 내서 읽으니까 내 귀에도 들리죠?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이렇게 저지르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라면 막 기도하고 나서 한참 기도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맞을 때도 있는데 그게 때로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뭐가 두 개가 제 생각에는 뭐가 두 개가 전제가 돼야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성경을 많이 읽어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성경을 많이 읽어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왜 많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말씀도 맞는데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필요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말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짜 선지자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런 말 했냐? 왜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계속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기억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내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나요. 내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나요. 불편한 거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덕분에 기억이 많이 나는 사람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쉽게 듣는 법은 뭘까요? 이근주 선생님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들으려고 자꾸 저를 쳐다본 거요? 뭐겠어요? 오늘 공과 제목 읽으니까 뭐겠어요? 말씀. 큐티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이건 내가 알아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할당되잖아요. 계속 이 본문이. 그럼 이거는 내가 읽기 싫어도 어떨 때 내가 이전에 몰랐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소리내서 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매일 하고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큐티는 큐티 책이 없어도 큐티 할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내가 오늘 큐티할 분량을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하면 어떤 날은 요만치 읽고 어떤 날은 이만치 읽고 어떤 날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많이 읽고 어떤 날은 그냥 건너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걸 자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응답을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내가 보기 싫어도 듣기 싫어도 잘 모르는 것이라도 이게 할당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죠. 내가 하기가 곤란한 말씀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읽어보면서 뭡니까? 소리내서 읽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없이 소리내서 읽었는데 내 한 말이 귀에도 들리네? 그거 확실히 하나님 음성이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음성이겠어. 내 소리지. 내 마음이지. 우리 자녀들 키우고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클 때 내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던가요? 우리 자녀들은 내 하는 말대로 다 하던가요? 어떨 때는 엄마가 억지로 시키니까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고요. 하나님 마음 다르고 우리 마음 다르고 솔직히 우리는 이기적인데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 적이 어딨나? 다 말씀해 주셨지. 이걸 지금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왜 말씀 안 해주고 뭘 말씀 안 해주고 다 말씀해 주셨지. 근데 왜 자꾸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난 내 양심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내 마음에 드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나님 그 말 말고요. 이 말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응답하셔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라. 이게 부담스러운 거라. 이건 안 하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뭘 몰라 알지. 한국말로 돼 있는데 뭘 몰라 다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쓰여있고 내가 소리내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이 아주 용이한 수단이죠. 아주 좋은 수단이죠. 그래서 오늘도 큐티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어떨 때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면 그래서 뭐랄까? 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데 이게 내 마음이라니까 내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실 때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르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그 문 여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되겠죠. 그럼 그 집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래요. 예수 주님이래요. 그 집 주인이. 근데 지 집처럼 그 앉아있는 거예요. 열고 닫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참 적반하장이다, 이래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인데 내가 일꾼으로 그 일을 맡고 있었고 예수님은 일 나갔다가 타지에 갔다가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문 열어라는데 어떤 정신상한 인간은 안 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뭐냐면 야 내 집인데 이게 뭐하냐 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분명히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네, 그때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때 한 1990년도 초반에 그 이휘자라는 그 개그맨이 완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완전 열광을 했죠. 그 연예인에게 탑이었죠, 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다고, 집전화밖에 없었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중고등학생들, 처녀들이 막 이휘재 집에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희재 오빠 집이죠? 희재 오빠 있어요? 하면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집전화는. 그러니까 집전화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맨날 부모님이 전화 만난 거예요. 밤새. 그 얼마나 하다가 지치겠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이휘재 아버지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희재 오빠 집이죠? 희재 오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이씨, 내 집이다, 이씨. 이럴 거예요. 내 속에 있지만,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라고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맡기신 내 삶이에요. 내 삶이지만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성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 큐티의 읽기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큐티 자리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작은 소리로 주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잠시 한 30초요. 진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내어서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조명되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펴시면 오늘은 17장 45, 두 번째 단락 45절에서 49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45절에서 49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나서 지난주처럼 한 5분 정도 각자가 읽으면서 이제 표시를 하고 메모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다 같이 마음으로 담는다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제 각자가 읽으면서 표시하는데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바로 밑에다가 내용 요약 줄거리를 2줄에서 3줄을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제목을 맨 위에다가 한번 쓰는 겁니다. 내용 요약 제목 썼죠? 내용 요약 제목 쓰고 나면 그 다음 2가지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나는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도문이 맨 밑에 쓸 수 있겠죠. 뭡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용 요약, 제목, 하나님, 나, 기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리내서 조금씩 작은 소리내 읽으면서 펜으로 표시하면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보셨나요? 그러면 내용 요약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이거 45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요약하셨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집사님? 네. 수능 주문에서 물매를 던져 블레스 사람 이 말을 찾다. 손주머니에 있는 물매로 블레셋 사람을 쳤다. 네. 이 말. 네. 돌이 땅에 엎드렸다. 이마에 돌이 박혀서 땅에 떨어졌다. 또 다른 사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45절에서 49절? 한 줄로도 되겠는데? 한 줄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 제목이네? 네, 제목은 잘 썼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면 내용은? 줄거리는? 또 다른 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잘 했네. 근데 교훈 같다, 교훈. 그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큐티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단계를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각자 개인 큐티를 하면 단계가 중요하진 않죠. 여러분이 용이하게 큐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하지만 그게 딱딱딱 끊어지진 않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양도 집사님이나 이건 집사님처럼 한꺼번에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한마디가, 이익은 집사님과 이양 집사님 한마디가 중요하냐면, 이 한마디로 가지고 있어야 이 책을 듣고 나가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요약이 뭐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더라? 나에게 교훈은 어떻게 주셨더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더라? 아무도 생각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죄송합니다. 빡 답은 거 있죠? 그거 한두 마디를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어야 나가서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수미 집사님? 할 말이 있는 겁니까? 예. 네, 말씀해보세요. 하나님의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놀래라. 네, 전쟁은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네. 그럼 지드미 집사님은 책을 듣고 나가면 뭐만 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여기 남아야 되겠죠. 다른 거 다 빠지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다 잘하는데 저는 깐깐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럼 내용 요약을 한번 자 영화 자매 뭐 썼네. 뭐 썼어요? 영화 자매 김영아 자매님 뭐 썼어요? 내용 요약 한번 이야기해볼까? 우리 교회 하나의 흑팀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뒷구절 행거죠, 그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엎드렸다. 미영아, 할 말 있어? 나는 칼과 창으로 밀고 나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영계 여기까지 이스라엘 경계하는 이름들이나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중요한 말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내용 요약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줄거리를 쓰는 거겠죠. 자, 그럼 내용 요약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거 지금 뭐 하는 내용입니까? 그래. 내하고 이야기하면 잘한다고 쓰락하면 자꾸 딴 걸 쓴다고 나하고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잘하잖아. 싸우는 이야기예요.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그러면 이제 내용력 초지로 벌써 나왔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내용이다. 이게 내용력의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러면 너무 이제 아주 쉽게 쓰면 두 번째 줄은 결과만 쓰면 되겠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겼다. 그래, 넬로 치어보고 하면 이래 잘하면서 쓰면 자꾸 어려운 말을 쓰려고 그래서 그래. 자, 쉽게 내용 요약을 하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다. 이게 내용 요약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사실 막 영적으로 이래 닫지 마, 제발. 저도 그런 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다. 그러면 한 줄에서 두 줄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 요약이에요. 말 그대로 요약이에요. 요약.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를 이 구절 전체를 읽고 요약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쓰실 때도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목은 여러분 제목은 쉽게 썼겠죠? 제목은 뭐라 썼어요? 제목 뭐라 썼어요? 아까 이영재 집사님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용 요약에 보충이 되겠죠. 다윗은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가 두 줄로 요약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겼구나. 제목이 그렇게 잡히는 거죠. 또 다른 분 제목 어떻게 썼어요? 제목 한번 붙여보세요. 물맷짱. 그랬어도 되지. 물맷짱. 그랬어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매라는 게 다윗이 처음 개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사기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특별히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무기로 이 물매를 많이 썼던 걸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데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물매가 뭐냐면 내과에서 돌멩이, 동글동글한 돌멩이를 가진 거 요만하다시 보잖아요. 그 목사님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절이 넘어가니까 그 미국의 목사님 다음에 알아올게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들, 기술자 집사님들 고증을 해본 거예요. 성경이나 고대 문서에서 나오는 물매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 돌 돌리는 이 줄하고 주머니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만들어 왔는데 돌이 제 주먹만 하대요. 돌이 되게 커요. 그러면 그걸 이 주머니 같은 걸로 이 돌이 감싸고 그 다음 줄이 길게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한 줄을 닦거나 이렇게 확 던지면 날아가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의 기술자들은 400m까지 날아갔대요. 400m. 근데 다윗은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서 계속 그 목초지에서 그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도도 다윗이 상당히 높았겠죠. 근데 이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마주보고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았다고요. 마주보고 뛰어가면서 엄청 가까이 갔겠죠. 400m 정도 날아갈 걸 가까이서 던졌으니 이 요만한 돌이니까 머리에 빡 박히면 이 뭡니까 이 두구의 고울이 깨진 거죠. 깨지면서 안에 그까지 들어간 거죠. 그 즉사 수준이죠. 즉사. 그 정도로 이렇게 뭘까요? 능숙한 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정규군 안에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물매짱이란 말도 맞죠. 물매짱이란 말도. 2m 90, 골리앗이 한 2m 90에서 3m 정도 됐다고 추정하거든요. 그 사람 키에 맞는 창이나 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웬만한 사람 들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힘을 상징을 하지만 날렵하지 못하겠죠. 엄청 몸이 둔하겠죠. 그러니까 멀리서 날아오는 물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날아오는 게 보여도 몸이 크고 둔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안 되고 보니까 정확하게 맞으면 그 물매짱이라고 불러도 맞죠.
가장 적당한 무기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적당한 무기. 그런데 그게 다윗이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고, 그 사울도 키가 큰 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한 1m 80 넘어서 한 90 가까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 사울도 되게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 옷을 다윗한 어린 소년한테 입혀 다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기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하고 적당한 키였으면 이게 문제가 커졌을 수 있어요. 칼 대 칼이나 창 대 창으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골리앗하고 칼 대 칼, 창 대 창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환경이 안 돼서 사울의 갑옷을 피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환경이 지금 싸움 현장의 환경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려서 목초지에서부터 양과 같이 생활할 때도 하나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성경이나 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닌데 어디 철학자하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신을 가정하고 신이 세상을 보고 시간을 본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과 하나님 앞의 세상은 뭐냐면 만약에 박미영, 안 그러면 미금 집사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희금이라는 사람이 앞에 보이면 지금 2021년도 5월달에 미희금이라는 사람을 현재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미희금 집사님 한 사람을 보면 그때 태어났을 때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하나님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서 같이 보이지만 안 그러면 이용희, 이현택 집사님의 이전의 삶도 이금 집사님 안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러면 하나님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영원 전까지 볼 수 있겠죠. 내가 2022년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나는 나라는 선에서 나라는 인생의 선이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나도 보시고 과거의 나도 보시고 태어나기 전에 나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이희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양덕이란 말이에요. 네. 60년대생 이양덕, 이희금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이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운데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배 하나로 이길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사울 옷도 안 맞고 그리고 전쟁터에도 안 나가 있고 전쟁터에 안 나가니까 양자라고 같이 있는데 야는 게을러 나가 아니라서 열심히 뭐 하고 돌빛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싹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이라는 한 현장에서 한 현장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싹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삶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5분이 뭐야? 10분, 10년, 20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일, 지금 보이지도 않는 지즈미 집사님, 동료의 아이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지즈미 집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환경을 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이해가 안 가지. 근데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볼게요. 훅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봐도 훅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1960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몇 년도에 결혼하고 뭐 몇 년도에 우리 애를 낳고 그 다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그래서 오래된 옛날은 기억도 안 나고 앞으로 뭐 될지도 아무런 상상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모두에 대해서 훅 나오는 거예요. 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라니 정말 초라하지만 진짜 물매짱인 거예요. 물매짱. 네, 물매짱. 네, 좋습니다. 억수로 잘 만들어드렸다. 자, 내용의 제목은 이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경우 두 개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본문 안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 현장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한테 빡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러니까 지지리 입술이 왜 하나님이 안 보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함께 하시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남한테는 억수로 잘하는데 가까이 있는 식구들한테는 퉁명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좋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임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유명한 니시 니시 하나님. 네. 본문 안에서만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써있네?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그렇지. 만군의 여호와라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군이란 뜻은 뭔 말입니까? 만군.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럼 그 밑에 줄에 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 그러니까 군대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러면 제재민 집사님 말도 맞겠죠?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군대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대로 찾으면 뭡니까? 미행이가 찾은 대로 만군의 하나님이고 그 만군의 하나님이 뭘까? 하면 바로 밑에 줄에 뭡니까?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야곱이 처음 받은 이름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정말 위대한 이름이고 빛나는 이름이죠.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약복강에서 야곱이 나에게 천사에게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이 날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어긋날 정도로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축복을 받으려고 엄마 리브가하고 짜고 아버지 이삭을 쏘기잖아요. 막 염소토를 붙여가가지고 자기 형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오래되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아이 둘째 아이가? 네, 에서입니다 이랬어요.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어요. 에서라고 거짓말에 축복받으니까 그렇게 거짓말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본다고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다. 거짓말쟁이란 뜻이잖아요. 쏘기는 자란 뜻이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난 거짓말쟁이고 쏘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 더 이상 야곱 거짓말쟁이 쏘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름을 뭐라? 이스라엘이라라.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게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자꾸 안 놔주면서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완전 악으로 깡으로 애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 주셨다. 이 뜻도 맞고요. 두 번째 더 기묘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럴 때 겨루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더불어란 말이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이라는 전치사가 있잖아요. 임이 함께라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어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더불어에 임이 나와요. 임이 뭐라고요? 함께. 이걸 뭐 더불어에 강조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맞짱 상대가 아니라 온 세상이 너를 저주하고 온 세상이 너를 대적하고 온 세상 사람이 아무도 네 편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나 하나님만은 너 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만은 너와 함께 난 네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에 있듯이요. 근데 이 군대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하고 골리앗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또 하나님하고 또 싸워야 되겠어? 지금 적장하고 적응하고 있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그죠? 이때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편. 그러니까 이 군대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고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짱이란 분이에요. 대장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그걸 다윗이 어떻게 나간다고 합니까? 그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인정도 합니다. 골리앗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칼과 창과 2m 90이나 되는 사람이 단창이 3가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뭐 가지고 나온다고?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무기로 나오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다고 딱 둘이 서 있을 때 그 그림이 어떻겠어요? 와, 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입만 갖고 나오는데 이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저 막 2m 93m 되는 장군은 칼 차고 단창 차고 칼도 있고 창 2개에다가 칼 이래 들고 여기서 쿵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요만한 꼬마가 이 뭐 갖고 나왔나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또 지금은 입만 갖고 나왔어 이랬으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그죠? 왜 허리 아프나 막대기는 와들 건너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초라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무기를 이기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커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못 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고 깨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요 그 요리사 빅마마 아줌마 말 맞다는 얼마나 크게요. 얼마나 크게요. 얼마나 위대하게. 그러면 저 개인적인 큐티님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면 막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막 교회 밖을 나가면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대하고 막 눈 뜨고 막 기발치고 이러면 얼마나 내 영혼이 살아있겠어요? 그런 거죠. 아니, 목사는 항상 문제야. 지가 말을 더 많이 해서 기대시켜서. 좋습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 각 목사님 한 거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받은 그 교훈은 뭡니까? 네. 내 눈에 보이는 창과 칼과 단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가자. 눈에 보이는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다, 더 위대하다, 더 능력 있다. 그걸 내가 믿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이양덕 집사님. 좋습니다. 또 다른 분. 골리앗은 막 크고 입이 막 그렇게 용서하지 말고
다이슨은 진짜 그거 가지고 네. 막대기 하고 그 물면은 여기 참 돌은 여기 숨 같지만은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나가면 내설고 아무것도 없고 고작도 없고 빙빙 많이 가지고 다리 쩔쩔쩔인데 이제는 당당하게 네. 사람들 앞에서 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돌덩이를 보지 못하잖아요. 저는 성령님 의지하고 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도움을 전해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자.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자. 나에게 주신 게 좋죠. 이금 지사님? 네, 저도 거의 똑같은 네. 내용인 겁니다. 네. 연약한 외모지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길 게 없다. 아멘. 연약한 명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길 게 없다. 뭐 내가 정말 때 여러분이 뭘 못생겼고 뭐 보잘것없어요. 밖에 나가도 뭐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지. 네? 네? 그렇게 자기 비하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고 밖에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일들을 뭐랄까요? 아주 여유있게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프로 복싱 권투 있죠. 권투 역사 중에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흑인 선수 메이웨더라는 선수입니다. 메이웨더가 한 번도 안 지고 뭐 몇십 번을 이겼어요. 한 번도 안 졌대요. 한 번도. 근데 이 선수가 권투하는 거 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집사님. 왜냐면 제대로 때리지도 않고 만약에 12라운드를 뛰면 상대방이 때리면 다 피해요. 다 피하는데 상대방이 때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지치면 한 대 뻥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하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주먹이 놀라도 눈이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피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걸 복싱 전문용어로 이걸 더킹이라고 그러고 이걸 위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킹, 위빙, 반대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홍수환 권투 선수가 이야기했는데 더킹, 위빙은 뭐냐면 완전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타를 안 맞도록 때리면 이렇게 비껴 맞도록 그 정도만 해도 잘 피하는 거랍니다. 네. 그러면 정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홍수환 선수가 가르쳐주는데 메이웨더가 그걸 너무 잘해요. 어떨 때 보면 귀신 같아요. 귀신. 그거 12라운드를 피하니까 한 8, 9라운드 가면 휘두른 선수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뻗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집사님들 세상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당하는 것 같은데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맷집 정도가 아니라 더킹, 위빙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쳐다보고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대해서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서 나 그 마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나중에 여기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근데 세상 나가서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진짜 나보다도 더 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사소한 작은 것 가지고도 삐지고 화내고 마음에 시험 들고 밥맛 없고 막 근데 여러분 모습 보면 정말 당당해요. 여러분 당당해요. 저는 황종렬 집사님 한 번씩 아프시면서 예배 나오면 저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 의존 쪽으로 고생한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근데 지점이 집사님 보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 말로 하면 쭉 따라가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보면 야 저건 무슨 능력이야 도대체. 저건 이분 집사님도 오면 가게에서 손님 보면 내가 밖에서 구경하면 와 저 손님 진짜 진상이다 진상. 그 웃으면서 대하더라고요. 뭐 이양덕 집사님도 보면 그냥 딱딱딱딱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일을 하세요 보면.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초라하거나 연약하거나 나약하지 않아요. 마귀가 봐도 여러분들 밖에서 세상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마귀도 그렇게 결론 내렸을 거예요. 강적인데 강적인데 안 넘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런 걸 함께 못하면서 자기도 그 사람도 아프고 많이 뚱뚱해가는데 언니는 그래도 몸이 참 예쁘고 그래 많이 안 뚱뚱하잖아요. 난 이것도 벌써 약 먹고 죽었다. 내는 안 산다 하더라고. 이 말은 참 말도. 그래서 그래 말을 하길래 마음은 조금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 네. 참 말도. 그걸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참았냐. 그러니까 말도 참. 듣는데 그래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째 참느냐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나는 아무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게 다시 생각하면 지금 온 세상이 온 사회가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육받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나마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덜 썩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거든. 사랑해라 그랬거든.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감사주라 그랬거든. 그게 여러분 집사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말 못하거든요.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요 그나마 덜 썩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초라하거나 연약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세상이 멸망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시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왼쪽 한번 봅시다. 왼쪽을 오늘 많이 봤어야 되는데 왼쪽 중간에 보면 45절에서 47절 있죠? 이걸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요. 시작.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만. 자, 이것을 요약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 편집자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려하게 멋있게 안 써도 돼요. 아까 집사님들 말씀하신 거 있죠? 그렇게 요약해도 돼요. 우리가 더 쉽게 말한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 약한 무기를 들고 그 모욕을 방치한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무기로 들고 덧입힙니다. 그만. 자, 그러면 뭡니까?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싸웠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도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 살겠다. 나가겠다. 그러면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밑에 줄요, 옆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편의 무리에게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성능에 속해 있지 않음을 알려주려 합니다. 다윗이 싸운 목적이 뭡니까?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 그 다음 전쟁은요, 시작.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에 달려있습니다. 구원 받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다윗은요, 구원 받아라. 그 다음요, 다윗은 맹수의 이빨 앞에서 목동의 막대기 하나만 들고서 그 구원을 경험했고, 이제 무장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무력 앞에서 다시 그 막대기를 들고 서서 구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떠올립니다. 자, 두 분 밑에서 위에 바라보면 다시 그 막대기를 들고, 그 막대기 이전에 언제 역사했습니까? 사자나 공 앞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의 경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현장들 있죠? 은혜 받았던 그 현장들 있죠? 그 현장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때 은혜 받았던 거, 그때 생생하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희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나를 향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덕 이라면 은혜, 그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이 양덕 그게 빡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그때처럼 다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그 막대기로 그 전에 역사하셔서 오늘 다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하는 것처럼,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다시 그 막대기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절, 세상 무기로는 시작. 세상의 무기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그 이름을 무기로 들어야 됩니다. 자, 더 쉽게 말했습니다. 무기는 뭐라고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이름이 왜 무기가 될까요? 칼도 안 주고 단창도 안 주고
창도 안 주는데 왜 하나님 이름이 무기가 될까요? 쉽게 말해볼까요? 간에 다 들있다. 간에 다 들있다. 하나님 이름 안에 다 들있다. 그러니까 뭐만 지면 됩니까? 하나님 이름만 지면 됩니다.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처음에 여행 가면 영 보내나면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며칠 전부터 들떠가지고 막 가방을 짐을 싸는데 짐이 막 한 사람이 가는데 두 개, 세 개를 싸. 막 세 개, 네 개를 싸. 예? 싸는데 보면 집 한 채가 가는 것 같아. 집 한 채가. 한 사람이 가는데 짐은 집 한 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면 뭡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것 가지고 다녀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요. 딱 필요한 거. 딱 필요한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세상 밖에서 이제 살려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막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막 오만 것을 다 짐을 싸잖아요. 그 짐 때문에 짐이 너무 커서 내가 안 보이. 더 쉽게 말해볼까요? 이런 말로 짐의 치입이 짐의 치입이 사는 거. 그게 뭡니까? 세상 걱정, 금심, 염려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준비물이 아니고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우리도 뭡니까? 내게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이게 다 연다. 다 연다. 그 밑에 48절에 45절인데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있죠?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 돌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다루십니다. 자, 보세요. 그 돌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라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내게 있는 그 믿음의 돌은 뭐냐고요. 다윗의 물매처럼 내게 있는 그 믿음의 돌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그 믿음의 돌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피하고 가는 게 아니고 쭉 올려서 바라보고 뛰어갑니다. 피할 준비하거나 뒷걸음 안 칩니다. 쭉 가면서 갑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납니까? 그 세계 복싱 타이틀 매치에 김득구라는 선수 있었어요. 김득구. 미국의 맨시니 선수하고 붙었죠. 그 12라운드에 쓰러져가지고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내사 판정단 받아요. 죽었잖아요. 김득구라는 선수가. 근데 나중에 그 기록을 보니까 졌긴 졌지만 한 번도 백스텝 안 밟았대요.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계속 전진했대요. 전진.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뭡니까? 전술이나 어떤 뭐 기술을 위해서 피하거나 뒷걸음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무모한데 그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게 쫓겨난 게 지금 쫓다고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쫄러가노. 저 와주라노 싶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손을 뻗치지 않으면 큰일 날 판인 거야. 아이고 지금 저 와주라노 지금 뭐 믿고 저라노 싶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앞에 손을 뻗쳐야 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 뒤로 날아간 거 같은데 하나님 잡아가 앞으로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손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칼과 창이면 다윗이 져요. 왜요? 아가 돌을 던지다 보면, 우리, 가만 생각해보세요. 얘도 돌을 던지다 보면 100% 앞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잘못 나면 열로도 가고, 열로도 갈 거 아니에요. 억수로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뒤로 빵 날아가 봐요. 하나님이 보이는 손이면, 그거 못 잡아주잖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뒤로 날아가도 잡아, 던져버리니까 앞으로. 내 믿음이 돌이 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왼쪽 이야기예요. 왼쪽. 내 믿음이 돌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기도문 나오겠죠? 기도문. 근데 이 밑에 기도문 한번 읽어봅시다. 왼쪽 밑에. 기도 두 개인데 공동체 기도만 읽어볼까요? 글자가 너무 작긴 작지만 시작. 이 하루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소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래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통적으로만 가져가면 뭐였습니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밖에 나갈 수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럼 나는 이긴다. 난 절대 안 진다. 난 절대 안 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왼쪽을 보니까 은혜가 확 되죠. 그래서 내일부터 또 왼쪽만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왼쪽은 점검하는 겁니다. 아무리 좀 투박해 보이고 서툴러 보여도 여러분이 앞에 저하고 했던 거 있죠. 그게 더 은혜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다른 책을 참고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 억수로 똑똑한 사람이 왼쪽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 유명한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뭡니까? 어떤 책을 참고가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보셔서 저와 여러분이 나눈 거잖아요. 어떤 책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요. 뭐가 더 귀하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더 귀하지.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왜 주일 끝나고 나면 우리 왜 지하 식당에서 했던 그 있죠. 문제하고 나눔 있죠.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 오실 때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준비해 오시면 돼요. 주일분. 이해하시죠? 오늘처럼 해오시면 된다고. 오늘처럼. 그 대신 조금 더 메모해 오세요. 내용 요약, 제목,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 제목. 그래서 오늘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집에서 보시면서 왼쪽도 한번 참고해보고. 근데 왼쪽 먼저 보시면 표 바로 납니다. 내 앞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왼쪽은 참고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1절만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